아도니아의 반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이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절 연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또 우리 실시간 현장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옷깃을 여미고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많은 복잡한 생각과 감정을 누르고 오늘 말씀을 통해 치유받고 은혜받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추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인생 말년에 저질렀던 큰 실수, 그 인구조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국가적인 재앙을 당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큰 실수를 하긴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다윗에게 어린 양의 피로 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해서 이 심판을 마무리하셨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린 희생 제사가 드려진 곳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터가 됩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실수하고 죄를 짓지만 늘 예수님의 은혜 앞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또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윗은 나이가 70이 되었고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늙고 심각하게 병들었습니다. 1절 읽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원래 중동 지방이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온도가 굉장히 추울 정도로 떨어집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병약해지니까 몸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죠. 어린 시절에는 벌써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맹한 장군이었고 그리고 10대 때부터 목동이었기 때문에 좋은 침대보다는 밖에서 들판에서 잠자는 데 더 익숙해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감기 한번 걸리지 않던 강골이었는데 세월 앞에 장사 없다더니 건강과 젊음의 대명사였던 다윗도 이제 노쇠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언젠가는 노쇠해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옵니다. 연휴 기간 중간에 우리는 영국 제국에서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던 엘리자베스 여왕의 안타까운 서거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세월이 가면 노쇠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다윗이 또 이렇게 기력이 약해진 것은 젊은 날에 너무 고생했던 탓도 컸을 것입니다. 20대 젊은 시절을 그는 사울에게 쫓겨서 정치범으로 도망자로 한 10여 년이 넘게 보냈었죠. 왕이 된 뒤에도 이것저것 외세 침략군과 싸우느라고 통일전쟁하느라고 정말 전쟁터에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을 당해서 또 죽을 뻔하고 세바의 반역을 당하고 집안이라고 평안했겠습니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다윗은 몸과 마음이 상하고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 천하의 다윗이 밤에 덜덜 떨려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그 당시 풍습대로 젊은 그 처녀를 구해서
왕과 같이 그 잠자리 수발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좀 사람의 온기를 통해서 추위를 조금 가시게 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늙고 쇠약해졌다는 소문이 왕궁 안팎으로 쫙 번져나갔어요. 이 사실을 듣고 반란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반란 세력을 주도한 사람은 바로 딴 사람도 아닌 넷째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5절 읽습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여기서 스스로 높였다는 히브리어 나사는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밑으로 깔아뭉갰다는 뜻입니다. 교만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남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마치 벌써 왕이라도 된 것처럼 병거와 기병과 또 호위병 50명을 딱 거느립니다. 이것은 왕이 받는 의전인데 아도니아가 김칫국을 마셔도 한참 전에 마신 거죠. 이런 행위는 압살롬이 반역 직전에 했던 일과 똑같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기념비를 세운 사울과 흡사했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았던 바벨탑의 영입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했던 마귀 루시퍼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마귀가 교만으로 심판받았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마귀의 뒤를 따르는 자입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이렇게 교만해져서 국가 전복하는 이 반역까지 일으키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었어요. 6절 봅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아도니아가 무서운 반역자 압살롬의 바로 밑에 동생이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넷째 아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첫째 암논이 압살롬 손에 죽고 압살롬은 반역으로 죽고 셋째 길르압도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네 번째 왕자 아도니아가 왕위 계열순 서열 1순위였겠죠. 자기 나름대로 그 다음은 내 차례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게다가 그는 외모가 심히 준수했다고 했죠. 풍채가 좋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적인 실력도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자신이 있었고 주위 사람들도 옆에서 계속 왕자님이 다음 왕위를 이어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추겨서 그 교만을 확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도니아가 자랄 때 아버지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그러게 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 현명하고 경건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그냥 포기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자라는 왕자가 그를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아버지의 견책도 없는 상태에서 자랐으니까 얼마나 오만방자했겠습니까? 천하에 무서운 게 없었겠죠. 옛날에는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좀 부모나 선생님의 지나친 체벌이 문제가 되었는데 요즘은 거꾸로 너무 아이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키워서 그게 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소황제라 그러잖아요. 그냥 아이를 임금 떠받들기에서 막 떠받들어 키웁니다. 이런 아이들이 세상에 나오면 아도니아가 됩니다.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 자기가 앉지 말아야 될 자리를 욕심내고 안 되면 화를 내고,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둔감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영성이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최고인데 누구한테 가서 엎드리겠어요? 바로 이것이 아도니아의 문제였죠. 아도니아가 자랄 때 다윗이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말로. 여기서 영어성에 보니까 never interfered with him. 그러니까 한 번도 그를 막아선 적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부모로서 올바른 바운더리, 경계선을 그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부모가 권위주의로 체벌하는 거 성경도 그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아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클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 마음대로 하게끔 방임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지켜야 될 바운더리가 있어요. 부부 간에도 바운더리가 있어요. 내 배우자라고 해서 함부로 이 바운더리를 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형제 간에도 친구 사이에도 이 바운더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결코 넘어서는 안 될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알 수 있어요. 그 선을 부모가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 그어주고 아이가 자유롭게 살아도 그것을 넘어서지 않도록 막아줘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남의 물건에 손을 댄다거나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힌다든가 할 때 이걸 어린애가 한다고 해서 그냥 귀엽다 예쁘다 그렇게 방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바운더리를 분명하게 해줘서 키워야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아도니아처럼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가뜨릴 것입니다. 잠언 29장 17절을 보십시오.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참 부모 되는 것이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우리는 제2, 제3의 아도니아의 출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그렇지만 뛰어난 게 한 가지 있었는데 정치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아마 형 압살롬의 반역의 실패를 보면서 자기가 반란을 일으킬 때는 형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고민을 했겠죠. 보다 확실한 내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단은 군부의 힘이 필요하고 또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제사장 세력을 등에 업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굉장히 중요한 두 사람을 포섭하죠. 7절 읽습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자, 요압은 누굽니까? 다윗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군대 총사령관으로 수십 년이 넘게 군림해온 사람이에요. 군부에서는 요압이 왕이었어요. 그만큼 공도 많이 세웠지만 그만큼 독선적이고 충성심이 너무 오버해서 다윗이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신임하는 것을 병적으로 견디지를 못하고 라이벌 상대는 이미 다 제거해버리는 인물입니다. 사울의 총사령관 아브넬이 다윗 쪽에 귀순해 오겠다고 했을 때도 다윗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다짜고짜 가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애써 이룩하고자 하는 그 통일 사업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위기가 있었어요. 요압 때문에. 압살롬 반란 진압할 때도 다윗이 그렇게 당부했는데 요압이 가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은 왕도 어쩔 수 없는 군부의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 그래도 다윗에게 충성하면서 평생을 왔기 때문에 그대로만 가면 이스라엘 명예 전당에 그래도 기록될 인물이었는데 마지막에 아도니아의 반란군에 가담해 버렸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 요압은 이제 다윗의 생명이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다윗 다음 세대 자기 입지를 생각했겠죠. 다윗이 마음에 두고 있는 후계자 솔로몬은 만만치 않은 인물 같은데 그래서 다윗 다음에 자기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는가? 그때 아도니아가 손을 내민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거기에 덜컥 넘어간 거죠. 제사장 아비아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사울 왕 때부터 제사장을 이어오던 사람인데 그래도 광야 시절부터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과 함께 고생을 함께 온 사람이에요. 압살롬의 반역 때도 아비아달은 흔들리지 않고 다윗 옆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 아비아달에게는 사독이라는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아비아달도 다윗이 늙고 병드니까 그 다음 시대에는 제사장들 그룹을 자기가 총괄하고 싶은데 아마 이 사독과 경쟁해야 되는 구도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리고 사독은 이 솔로몬이랑 또 친하고 하니까 고민하던 중에 또 아도니아가 그 손을 내밀으니까 둘이 또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과 이 아비아달은 다 필요에 의해서 이 아도니아를 이용한 거고 아도니아도 필요에 의해서 그들을 이용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도니아는 이 준비가 다 됐다고 믿고 디데이를 잡아서 일을 칩니다. 9절 읽습니다. 아도니아가 에누르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큰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 행위를 가장해서 이 새 반역 정권의 출범식을 단행한 거죠. 거기에 군부의 사령관 신하들 그리고 동생들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왕자들을 함께 불러들였어요. 수완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25절에 나단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그렇게 함께 먹고 마시면서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외쳤다고 되어 있어요. 아직 다윗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들은 감히 새로운 왕을 옹립한 거예요. 참, 이 아도니아도 그렇고 그와 한통속이 된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진지한 고민, 묵상,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것을 정치적인 감각으로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이 사람들 처zet을 뛰어납니다. 상황 돌아가는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아마 네이버 검색, 뉴스 포털 분석도 가장 빠르게 하는 사람이고 힘의 향방을, 파워 게임을 누구보다 빨리 읽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너무 영악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보다 자기들의 안위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기만 했어요. 이 요압과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왕자라는 정치적인 왕의 이 지지가 필요했고 아도니아 왕자는 요압의 군부의 힘, 아비아달의 그 제사장들의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팀워크는 오월동주처럼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불안하게 서로를 딱 붙잡고 가는 전형적인 세상적 팀워크였어요. 이게 뭐 오래 가겠어요? 그들이 몰랐던 것은 애당초 다윗은 그들과 같은 부류의 인간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런 야비한 치밀한 인간적인 노력으로 정치적인 야심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애당초 다윗을 왕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가 왕이 되게끔 수많은 위기에서 그를 지켜주셨고 왕이 된 뒤에도 수많은 쿠데타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어요. 아도니아가 만약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버지의 인생을 보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코 아버지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덜 영리해지고 영적으로 더 깊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너무 영악해요. 다들 세상 돌아가는 뉴스에 따라서 너무 빨리 처세를 하다가 오히려 실기하는 수가 많습니다. 뉴스를 좀 덜 보고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회의를 좀 줄이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도니아의 무리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이런 치명적 판단 미스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결정적인 실수,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승진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어떤 자리를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하고 막 세를 규합하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 인생이 피곤해지죠. 다윗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어진 왕위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통치 40년 동안 신세 갚아야 될 어떤 정치적인 그룹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만 살피면서 통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다윗을 보필했던 요압과 아비아달이 어찌 마지막 순간에 이 사실을 몰랐단 말입니까? 어쩌면 알았을 텐데도 너무 자기들이 정치적인 야심에만 사로잡혀 있으니까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너무 세상적인 마인드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뭔지 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반드시 사고가 터지죠.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다윗의 충신들은 이 반역자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8절 읽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은 악의 무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같이 편먹지 않아요. 결코 동참하지 않아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시편 1편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번역하면 악인들에게 포섭당하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선동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와 함께할 것인지를 잘 선택합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히 사람들 비위 잘 맞추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인생 여정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할 것인지를 그때 잘 선택해야 됩니다. 결혼할 사람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나잖아요. 평생 함께할 사람인데 사업 파트너, 또 친구, 스승, 또 교회 목사님, 또 교우들 누구와 함께할 것인지를 선택할 때 잘못 선택하면 그 데미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아도니아 같은 친구, 그런 리더를 따라가면 안 돼요. 인생이 결단납니다. 눈에 보이는 이득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길을 가야만 돼요. 왜 아도니아 같은 사람들에게 선동됐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안에도 아도니아와 똑같은 불순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같은 건 같은 걸 끌어당겨요. 욕심 꾸러기 옆에는 욕심장이들이 모입니다. 정치적으로 야비한 사람 옆에는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같이 유리상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면 우리 자신이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 곁에 딱 붙어서 요동치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우리는 절대 악한 무리들에게 유혹당하거나 선동당하지 말아야 돼요. 아도니아도 주목할 것은 다윗에 대한 충성도가 확실한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접근도 못했어요. 9절 10절 읽습니다. 아도니아가 에노르겔 근방 소헬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청해봤자 씨알도 안 먹힐 게 뻔했거든요. 아도니아도 사람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다윗에 대한 충성심이 100% 확신한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왜?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아도니아가 건드린 사람은 누구냐? 평소 다윗에 대한 불만과 불손한 생각이 10% 20%는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딱 비비고 들어올 틈이 있는 거죠. 요압과 아비아달은 그런 구석이 많았기 때문에 금세 아도니아에게 선동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 전혀 없이 100% 다윗에 대한 충성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은 접근할 틈도 내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빈틈이 없으면, 우리 주님께 대한 충성이 확실하면 감히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 감히 불순한 세력이 흔들 수가 없어요. 흔들렸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틈을 주었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 틈을 보였어요. 말씀 생활에 틈을 보였고 예배 생활에 틈을 보이니까 마귀가 그로 치고든 거죠. 아도니아가 감히 접근하지 못했던 다윗의 충신들처럼 우리도 마귀가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빈틈을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아도니아가 이런 무서운 반역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알게 된 것은 충성스러운 선지자 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밧세바에게 이 일을 고하고 밧세바로 하여금 다윗에게 들어가서 이 문제를 읍소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뒤따라 들어가서 그 말을 백업해 주죠. 그런데 나단이 밧세바에게 다윗에게 어떻게 말하라고 했는지 코치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일찍이 다윗 왕의 입으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적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왕에게 상기시켜 드리라. 그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실 때 다윗에게 다음 후계 구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다윗이 솔로몬과 밧세바에게 전해준 적이 있죠. 역대상 22장 8절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하나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나단은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왕에게 상기시켜 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제 다음 주에는 나오지만 다윗이 그 말 그대로 솔로몬 왕 즉위식을 공식적으로 해주면서 아도니아의 반란을 그냥 와해시켜버리는 놀라운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스토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단과 밧세바에게서 배우는 위기 돌파의 지혜입니다. 이들은 아도니아의 반란 소식을 접하자마자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다윗 왕에게 가지고 가서 해결을 합니다. 이 사실은 간단한 것 같지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반란군의 주도 세력이 요압과 아비아달과 군부 사령관들과 이렇게 많았다고 했죠. 근데 이쪽에도 보면은 제사장 사독도 있고 군부에 또 브나야 장군과 맞설 만한 좋은 신하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반란군 아도니아는 자기들의 세력을 규합하고 회의하는 데 반해서 나단과 밧세바는 그에 대항해서 자기들의 실력자들을 다 불러서 회의하고 힘을 규합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마땅하잖아요. 불안하고 조급하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에게 바로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레슨이 있는데 나단과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무리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세를 규합하고 우리를 향해서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밀실회의를 하고 세상적인 권모술수를 동원할 때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맞서면 똑같은 사람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길 수도 없고 이긴다고 해도 상처와 후유증이 심각하게 남습니다. 우리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악인 때문에 화가 나서 같은 악한 방법으로 싸우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싸우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저쪽이 야비하게 정치적인 방법을 쓴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쁘게 산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왔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적들이 나를 노린다고 해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참 여러분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아도니아가 이 반란 준비하는 거는 한 500년 걸렸는지 몰라도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제일 바보들이 순식간에 무너질 걸 모르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는 마치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단과 밧세바는 둘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어요. 아도니아는 다윗이 늙고 병약했다고 해서 다윗 왕을 막 투명 인간 취급해 버렸어. 야, 우리끼리 세를 모아서 군부 실력자, 제사장 실력자 모아서 우리끼리 죽이식을 해버리면 된다. 다윗이 뭘 알랴? 무슨 힘이 있으랴? 그러나 밧세바와 나단은 달랐어요. 다윗 왕의 마지막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리더십이다. 그래서 그 다윗 왕의 권위를 존중한 거예요. 어떻게든 다윗 왕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 왕이 늙고 병약했지만 그의 결단과 리더십으로 순식간에 이 반란군을 무너뜨리고 새 왕을 즉위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고 무슨 일이 터지면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해결을 봐야 합니다. 가감없이 하나님께 빨리 말씀드려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타이밍이 너무 늦어요. 하여튼간에 인간적으로 전화 돌릴 수 있는데 다 돌려보고 나서 뛰어다닐 거 다 뛰어다녀보고 나서 지쳐서 밤에 잠들기 전에 잠깐 기도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문제를 가지고 오세요. 교회 일은 하나님이 아시지만 반도체 사업은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에게 가지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은 회사 일, 아이 키우는 일,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빨리 가지고 와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단과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읍소했는가 하는 거죠. 인간적인 정의에 의거해갖고 우리 아들 좀 꼭 좀 왕으로 만들어주세요. 우리 솔로몬이를 좀 밀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단과 밧세바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에게 다윗 왕 자신이 했던 말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니,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냥 그대로만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사정 힘들다고 막 떼쓰기 전에 하나님 자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기도의 실탄입니다. 기도가 조금 파이어 파워가 엔진이 떨어지는 분들은요,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십시오. 내가 뭐 감정적으로 소리 지른다고 그 기도가 파워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상황을 흔들리지 말고 보고 흔들리지 말고 신실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외롭고 힘들고 두려울 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고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해주세요. 저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라고. 제가 돈 보고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살림을 책임져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한 가지 조심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다짜고짜 맥락도 없이 내 입에 맞는 하나님 말씀 편집해서 들이밀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쁜 사업 시작하면서 한다는 말이 주님,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겠다고 하신 것처럼 이거 좀 키워주세요. 그게 됩니까? 하나님은 선하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함과 정의로움을 역행하는 그런 기도는 담대하게 하면 안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성경에 보면은 항상 우리의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걸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하는 기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약속의 땅에 아름다운 열매를 먹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순종합니다. 꼭 그 말씀대로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네 손으로 섬기면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과 내 주변의 약한 자들이 힘을 다해 돕겠습니다. 말씀대로 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13년 동안 해오던 구제사역 러브 미니스트리의 그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정말 그 믿음대로 우리가 항상 힘을 다해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과 가난한 자들을 힘껏 도왔더니 한 번도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웠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약속대로 책임지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네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순장하고 CS도 하고 성역 공부도 하고 전도도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가장 확실히 체험하는 사람은 그런 분들이죠. 이렇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말씀을 기뻐하시고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들은 무서운 아도니아의 반란 앞에서 패닉하지 않고 오직 다윗에게 달려가서 말씀을 붙잡고 해결을 받습니다. 그런 나단과 밧세바처럼 우리도 살면서 아도니아 반란 같은 깜짝 놀랄 위기가 닥친다 해도 오직 하나님께 달려가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해결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새가 큰지, 얼마나 그 준비가 치밀한지 걱정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엎드리면 우리 주님의 선한 능력이 여러분을 감싸 안으시고 모든 환난과 위기에서 여러분을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아도니아의 반란 앞에서 나단과 밧세바가 오직 다윗에게 달려가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깜짝 놀랄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달려가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